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전도의 순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전도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도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11월 23일 홈커밍 전도주의를 위해 태신자 작성 카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정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오랜 동안, 그러니까 정확히는 코로나 3년 이후 교회를 또 출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교우들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되는 전도의 수고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에서부터 멀리까지 전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번 11월 23일 이제 2주 남았는데요. 홈커밍 전도 주일이 우리의 오랜 교우들, 참 보고 싶고 그리운 그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다시금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귀한 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기회를 또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랜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다가 다시금 나오려고 하면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여보 나 이번 주에는 교회 갈래 하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빠 엄마 나 이번 주에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나가고 싶어. 집사님 오랜만에 연락하셨는데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같이 가시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가 먼저 오늘 같이 교회 가요. 오늘 우리 홈커밍 전도주일이에요.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약속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어요 라고 먼저 얘기해 줄 때에 여러분 그분들 그 순간을 저는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전도의 날을 정하고 이때가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리운 분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보고 이때가 또 오랜 동안 교회에 함께 나오지 못했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과 우리 아들과 딸들과 가까운 이웃과 형제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고 싶은 거예요. 바라기는 11월 23일 홈커밍 전도주일 11시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운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전도의 귀한 기회 되시길, 그래서 가까이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의 놀라운 은혜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구출해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한 일이었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 축복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지금의 염해에서 소금바다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왕 베라가 그가 섬기던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그 반역 사건을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연합한 4명의 왕과 함께 소돔으로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하나를 깨달았어요. 뭐냐,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서 소돔이 제일 크고 제일 힘이 세고 제일 잘 사는 동네인 줄 알았거든요. 제일 잘 나가는 동네. 우리가 성경에서 소돔을 보면은 소돔은 여러분 막 그 환락으로 이렇게 유명하고 사치스럽고 막 모든 것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막 성적으로도 방탕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요로워가지고 지들 멋대로 사는 그런 동네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특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소돔이 제일 힘센 그런 동네, 롯도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했으니까 제일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물론 소돔도 잘 사는 동네였고 했겠지만 힘이 있었겠지만 소돔보다 더 힘센 도시, 더 힘센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네 왕과 소돔왕과 연합한 다섯 왕들이 편을 이루어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땠느냐?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왕이 패배했습니다. 엘람왕 연합군이 더 힘이 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엘람왕과 함께하는 연합군이 이제 그 침략해 들어온 그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탈취했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 잡듯이 다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역시 포함되어져서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물과 양식이 탈취당하게 됐던 겁니다. 롯은 꼼짝없이 전쟁 포로로 지금 끌려가 팔리게 되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자유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조카 롯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동맹한 사람들과 집에서 기른 318명을 몸소 거느리고 뒤를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급습해서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와 모든 것들을 다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조카 롯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 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해 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엘람왕과 연합한 군대를 이길 가능성은 사실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요,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을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거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13절에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바로 요 이야기에서예요. 여러분, 히브리 아브라함을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건 되게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얕잡아 보는 표현이에요. 히브리라는 뜻이요, 강 건너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들어온 이주민이잖아요. 원래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주민으로서 자기의 땅이나 우물이나 이런 것이 없이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형편에 있던, 물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우물도 차지하고 그 지역에 또 유력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요 되었지만, 원래는 이주민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전쟁에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지만 사실은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돔왕도 엘람왕한테 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큰 나라의 왕을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동맹한 마물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사람들이 있지만 엘람왕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럼에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은 그 군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밤에 급습해서 조카와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승리가 가능하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승리를 했을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카인 롯을 구출하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놀라운 이 신비한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롯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지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조카가 전쟁통에 끌려가는 상황에 신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이 그냥 확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롯이 자기의 유일한 피부치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지금 조카와 지금 갈라져서 살고 있지만, 자기가 자식이 없는 이 형편에서 롯은 자식처럼 의지하는, 아들처럼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가 이런 상황이 겪게 된다면은 여러분 눈이 확 뒤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구할 누군가가 있게 되면, 구출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전에 우리에게는 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힘이 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보다 더한 힘을 진짜 한계치까지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응급상황, 구원을 위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가녀린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이건 정말 이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상식 밖에 벗어난 그런 막 괴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는 정말 희한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이 조카 롯을 얼른 가서 도와야겠다, 끌려가는 롯을 속히 건져와야겠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사실은 이 승리의 가장 큰 힘이었던 거죠. 구원을 얻는 롯에게도, 그리고 롯을 구하러 가는 아브람에게도 지금 가장 큰 힘인 거예요. 그 구원해내겠다, 내가 건져내겠다라는 그 열망이 가장 큰 힘이고,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희망을 품는 사람, 구원을 사모하며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힘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누군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롯을 건져내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주께서 힘과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신속하고 재빠르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재빠르게. 아브라함은 이 조카의 소식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에 따라 그와 동맹한 마므레와 그의 형제인 에스골, 그리고 또 아넬, 이들이 함께 동행하고 318명의 집안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생존율은 크게 높아지고 사고 후유증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외상 환자의 경우 1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 및 치료가 생존율을 크게 높인다고 하니 외상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은 사고 후 1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이 골든타임이 있었어요. 구출해내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소돔의 모든 것들과 함께 롯이 엘람 왕에게 사로잡혀 갈 때, 만일 롯이 엘람 왕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보세요. 엘람 왕은 자기 군대와 연합한 왕들과 함께 지금 소돔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엘람 왕이 어디서 왔냐면은 지금의 저기 터키에서 온 거예요. 튀르키예, 가나안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갑니다. 근데 자기 동네로 완전히, 자기 나라로 국경을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 사랑하는 롯을 어쩌면 영영 찾을 수 없을지 몰라요. 만날 수 없을지 몰라요. 오늘 성경의 14절과 15절에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지명이 나옵니다. 14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들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단까지 쫓아갔대요. 단은 끝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단이라는 얘기 성경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뭐 단지파도 있고. 가나안 땅의 가장 최북단이 단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튀르키의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국경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어디까지요?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다메섹이 다마스커스거든요. 다마스커스, 튀르키예의 다마스커스. 여기가 아마 엘람 왕의 근거지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왕이 다메섹으로, 완전히 다마스커스로, 그 도시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날래고 용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크고 웅대한 도시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적들을 거기서 어떻게 롯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희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재빠르게 이 군대가 단을 넘어가기 전에, 이 군대가, 이 왕이 자기의 영역인 다메섹으로 들어가기 전에 밤새도록 쫓아가지고 한밤중에 습격하고 승리를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이 골든타임에 늦지 않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고 롯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디모데 후서 말씀이죠, 받을 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다윗을 대신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주역에 있는 7교회를 다 순회하면서 자기의 책임하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목양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는 신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구원을 위해 신속히 움직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에도 여러분 골든타임이 있어요. 적절한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골든타임을 붙잡으십시오. 11월 23일 우리의 홈커밍 전도주일이 올해 우리에게 골든타임이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구원의 순간이 되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능력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원하는 자나 구원받는 자나 함께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롯을 구원하고 승리하며 개선하는 아브람을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이제 쭉 지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느냐?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살렘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때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동맹한 자들의 모든 것까지를 다 걸고 수고한 것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한 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원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일 직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죠? 죽을 길에 팔려갔다가 진짜 끌려갔던 롯이 다시 이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재물과 함께 다시 다 돌아왔으니까 롯이 사실은 제일 큰 수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수혜자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혜자, 맞아요. 소도망도 수혜자예요. 자기 걸 다 뺏겼잖아요. 사람들하고 재물까지 다 뺏겼거든요, 엘라망한테.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다 도로 다 찾아다 줬어요. 이 소도망도 굉장히 큰 이득을 본 거예요. 호의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아브람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살레망이 와가지고 누구를 축복합니까? 아브람을 축복해요. 롯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소도망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 소도망이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지가 진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브람을 축복한 거예요. 이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의 혜택은 롯이 보고,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승리의 혜택은 소도망이 받는데, 사실은 아브람은 마이너스거든요. 아브람은 얻은 게 없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동원하고 진짜 그 먼 거리까지 막 쫓아가느라고 사실은 자기가 쓴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막 시간과 에너지와 또 금전적인 것들과, 여러분,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좀 서글프긴 한데, 항상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구원을 통해 가장 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 자신과 동맹한 자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수고한 것을 축복하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건 그 행위를 하나님이 높이 사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은 롯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집안을 걸고 동맹을 걸고 장래를 걸었습니다. 롯을 건져오는 것, 롯을 침략자의 손아귀에서 구출하여 구원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수고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8절의 이 구원을 위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8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이 예비하실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은 구원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전도해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브라함이 지금 롯이 처한 이 형편을 보고 이 시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재지 않고 그냥 가서 확 건져온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해내고 돌아왔을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 그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들,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는요, 이 전쟁을 통해, 이 승리를 통해 온 사방에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겠다고 엘람왕을 밤새도록 쫓아갔을 때 누구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길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대하는 소돔왕의 태도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은요,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포도주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정작 크게 도움을 받은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고마운 기색이 없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자기 것을 선심 써서 주는 듯이 말을 해요.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나는 물건 필요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만 보내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굉장히 하대하는 듯한 말투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23절이죠.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거는 내가 구두꾼 하나도 내가 안 가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되게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맹한 마분의 형제들이 대단한 군사 공동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318명이 무슨 특수부대가 아니라 요즘식으로 하면 특전사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솔직히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군인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고도로 훈련받은 군대 용사들일 거다. 아브라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잖아요. 양 치는 사람들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 특전사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그 싸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잘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닐 텐데 하는 그런,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온 건 사실인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요, 자기도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 정말 구원의 큰 권능을 내게 행하여 주셔서 롯도 구하고 하나님 나도 축복하시는구나, 나도 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소돔왕에게, 물론 소돔왕의 그 말이 기분이 나빠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하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나는 네 거는 실 오락이 하나라도, 내 여기 양복 주머니에 묻은 내가 실 하나라도 혹시라도 네 거면은 난 안 가질 거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롯뿐만 아니라 자기도 건져주신 거잖아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나는 네 거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승리도 주셨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내고 승리하고 그 당시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한 일을 행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살레망 멜기세덱을 보내서 포도주와 제물로 극진히 그를 대접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이고 존귀히 알리는 일입니다. 구원의 일, 구원의 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을 때 조카 롯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며 구원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을 위해 신속히 수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신속히 응답하시고 구원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